이 시간에는 큰 용사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사람답게 살 수 있을 확률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뭐 사람답게 산다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한 만큼의 삶의 보상을 얻고 내 아이들이나 딸들도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속에서 키워내는 것,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삶. 근데 이런 것들을 지키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교육의 차별을 만들고요. 또 교육의 차별은 곧 삶의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똑같은 출발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 앞에서 출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 사람과 이 스펙을,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조건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소식 들려옵니까? 이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어 왔으리라고 우리가 예상은 해왔지만, 그러나 최근 들어서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일들 뭡니까? 인사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부정입학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스펙을 맞춰놨는데 또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 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국민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이 좌절감은 경쟁을 해보고 패배해서 갖게 된 그런 좌절감이 아니에요. 경쟁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사람들이 가진 좌절감입니다. 처음부터 출발선이 뒤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세상과 경쟁할 어떤 기회도 얻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사느냐 못 사느냐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정해진 일입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많은 단계의 유리천장들이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일들을 막고 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어온 나를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만들어낸 무기력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난 못해, 난 능력이 없어, 난 작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좀 출발선이 뒤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교육에 매진합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생이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단받은 사람만 10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 경쟁에 내몰려서. 아는 것이 힘, 정보가 힘, 이런 시대가 지나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아는 게 힘이겠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인터넷 뒤지고 SNS 뒤져가지고 정보를 알았는데요. 가지는 것은 좌절감 뿐이에요. 패배감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잘 살고 있는 모습 볼 때 골방에 앉아가지고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혼자만의 세상으로 잠수해가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의 목소리에 이 신자들이 잠식당해요. 신자들이 이 세상의 목소리에 잠식당해요. 기드온이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기서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있죠. 사울입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아, 네가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사울이 했던 말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요. 사울은 정말 겸손함으로 얘기했을 수 있다면, 오늘 이 기드온은 문맥을 살펴보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전혀 겸손의 의미가 아니고 진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좌절감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도 또 기드온도 7년 동안 미디안의 엄청난 압제를 받아왔거든요. 우리가 6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내 얘기를 보면 이 미디안 사람들은 너무 잔인하게, 너무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을 유린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뭡니까? 4절 처음에 보면 진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 추수기가 되면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야 될 시기가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때를 알고 미리 와서 장막을 치고 진을 쳐요.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러니까 낙타도 엄청 많이 데려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족족 이스라엘 사람들 걸 뺏어가지고 낙타에 실어서 자기 나라로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예 진을 치고. 이 일을 7년 동안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농사 지으나 마나, 저 목양 하나 마나, 다 뺏길 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에 희망을 갖지 않아요. 이런 7년 동안의 이 어마어마한 수탈을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다 좌절감,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 시대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도 별 수 없는 의리지 뭐.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삶의 소소한 어떤 즐거움, 기쁨이라도 챙길 수 있으면 거기에 그냥 집중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가죠. 못 산다고 하는데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왜요? 삶의 분명한 목표가 상실되니까 그 작은 기쁨이라도 누려보려고. 그래야 사니까. 그거 안 하면 무슨 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반려견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이 넘었다고 하죠. 마치 이 기드온과 이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소망 없이 마치 생존을 위한 기계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우리는 항상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삶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내가 너를 천국까지 끌어가겠다라고 사랑을 표현하신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과연 이런 모습인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이 좌절의 시대에 또 우울의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변화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라고 했다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러분 근데 수탈을 7년째 당하고 그리고 이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과연 큰 용사로 보일 만한 어떤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기드온은 세상적으로 봐도 별로 큰 용사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절 앞에 나와 있는 기드온에 대한 유일한 묘사가 뭡니까? 그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밀 타작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밀 타작기가 움직이는 그 모습이 보이면 저거 밀 있구나라고 뺏으러 오니까 포도가 생산되는 시기가 아닌데 그래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지금 이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삶에 대한 엄청난 집념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나요. 이 사사기의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탈을 당하고 패배주의에 쩌들어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지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드온이 삶의 집념을 보이고 있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 본문대로 그냥 나약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한 가장일 뿐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15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기드온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런 패배의 과정 속에서 조금 이따 이 근거가 조금 더 나옵니다. 그리고 7장 10절을 보면 자 우리가 7장 10절로 넘어가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너에게 넘겼다. 그런데 네가 그 나의 이 넘겨줌을 확인하고 싶으면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가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명령을 하시는데 그러면
기드온에게 어떤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저 못 갑니다. 라는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기드온에 대해 대답을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7장 10절에서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만일 두렵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진짜 기드온이 부라와 함께 내려갑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시점까지도 두려워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너무 많이 불러 모았어요. 32,000명의 사람을 지금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애굽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는 삼손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는 입다와 같지 않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는 세상적으로 그리 큰 용사로 볼 만한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큰 용사라고 불렀는가?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지금 놀라운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대답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도 기드온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는데요. 이 제단을 헌 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지금 기드온의 집을 공격합니다. 자, 아니 가정에 있는 바알의 제단 내가 마음대로 제거했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아우성을 치느냐? 왜 그럴까요? 공동의 제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의 제단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드온의 집이 상당히 부자였나 봐요. 거기에 공동의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제사 드리러 와보니까 그게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집은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원망해도 기드온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대한 그런 혐오를 계속해서 드러내셨잖아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버릴 행동을 자초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헐고 나서 이 분명하게 언급되는 건 뭐냐면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뒤에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다니요. 그리고 변호를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헐고 나서 딱 뒤로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동네 유지였던 사람들이 그 유지였던 아버지가 와서 이 기드온에 대해서 이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저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럴 것 같죠. 하나님이 나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내가 일을 행했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따지던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뒤로 숨어버렸어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설득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야 기드온아 하자. 해보자. 나를 한번 믿어봐.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보다 기드온이 더 믿음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별로 없어요.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나 신앙 안에서 보나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볼 만한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큰 용사요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큰 용사요. 왜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지금 큰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점부터 지금 이 기드온은 큰 용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승리를 보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죠.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의 조각 만들어서 팔던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택함을 안 받으려면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냥 겸손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가장 선택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그 시작은 매우 미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여호수아의 전쟁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긴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 전투할 때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너 져 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겨 하면 이기는 거예요. 사사기의 전쟁. 오늘 우리가 사사기서를 쭉 읽어가지만 사사기서를 쭉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어서 가장 밑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잖아요.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겼습니다. 기드온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용사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도 받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부르심이에요. 우리에 대한 사명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볼 때 우리도 큰 용사 아닙니까? 큰 용사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무능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똑같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같은 성령이시니까.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미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진짜 사도들이 그런 거 보였잖아요. 진짜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신갑주로 입은 하나님의 큰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마치 7년 동안 수탈당해가지고 삶의 소망을 잃은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런 생각처럼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작은 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를 주입하고 우리도 그것을 그냥 들어요. 그래, 우리가 이 유리천장 세상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15절의 말씀,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어떤 패배감에 찌든 이 기드온의 목소리는 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짜 큰 용사인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너희들은 작은 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수고는 헛수고야, 나를 분노하게 할 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수할 거야 라고 겁을 줘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덩치 큰 아이가 덩치 작은 아이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 작은 아이는 주눅 들어 있습니다. 마치 큰 아이는 막 때릴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작은 아이가 힐끗 어디를 쳐다보는데 실루엣이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에요. 근데 뭔가 바쁜 걸음으로 막 다가오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빠인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전세가. 야!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 아이에게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버지가 와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 이긴 거예요. 이 아이가 뭐 신체적으로 강해졌다거나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빠가 내 옆에 지금 오고 계시다는 걸 안 거예요. 옆에 올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이 역전되죠. 그저 이 아이에게는 항상 자기 편이었던 아버지가 내게 오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가
이 아이의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때부터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큰 용사인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예요. 만약에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이 우리 피부에 느껴지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렇게 가까이 느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에 너무 가까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큰 용사인 거예요. 그때부터 큰 용사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영혼을 구원하는 것. 세상에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과거가 중요하죠.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 어떠할 것이고 미래에도 이 사람이 어떠할 것인지를 예측하죠. 그래서 이력서, 성적표, 생활기록부 이런 거 요구해요.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추천서까지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용사를 뽑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사람을 찾고 계셔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히려 자기가 강하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강하다는 생각을 깎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이에요. 과거를 보지 않으세요. 과거를 보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과거가 얼마나 죄악됐는지, 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렇게 살아왔는지, 또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모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동안 사단에게 쓰임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그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할 그 사람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를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열릴 너와 나와 함께 동행할 그 역사만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에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반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는 그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었던 과거는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과거예요. 너무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우리를 패배주의에 계속 찌든 상태로 놔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인 옛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시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과거를 다 잊으시고 앞으로 전진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최종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쫓겨났어요.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우리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죄악된 과거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미래에만 집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무슨 결단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결단하면 돼요. 그때부터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용사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원의 이야기 들었잖아요. 육신으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오히려 세상 앞에서 낮으면 낮았지 높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부터 기드온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면 낯설 수 있습니다. 낯설 거예요. 아유, 내가 목사라니.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명을 받을 때 우리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시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가 큰 용사인 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큰 용사인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용사로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 때문에 뒤로 물러날 필요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당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냥 전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지만 저는 사실 그래요. 이거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제 주변 사람들 중에 가장 목사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저였는데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뭘 가져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한번 이 사명 붙들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보려고 해요. 진짜로. 어차피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 그걸 확신하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소명이 느껴지시면 그러면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여러분, 앵무새하고 그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대결을 벌였답니다. 앵무새하고. 앵무새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런데 앵무새가 6주 동안 14%의 수익을 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4.6% 손해를 봤죠. 세상이 이래요. 자기 앞날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리한테 훈수를 둬요.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개인 투자자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주식도 전문가하고 또 붙었죠. 여러분, 5살짜리 영국의 꼬마아이가 대단히 유명한 주식 투자 전문가들과 붙었어요. 그리고 1년 넘게 같이 투자를 했는데 그 여자아이가 16% 아니요, 16% 아니군요. 지수가 16% 하락하는데 6%의 수익률을 거뒀대요. 이 5살짜리 여자아이가. 근데 진짜 유명한 그 금융 분석가, 심지어 이 사람 별명이 금융의 점성술사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이너스 6.2%. 여러분, 너무 나의 수준과 세상의 수준을 믿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진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안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복수한다 그래도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나의 생각을 지우시기 바라요. 또 세상이 나에게 주입시킨 나에 대한 생각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하겠다고 결단하세요. 그 부르심의 삶이 전혀 내 생각에는 계산이 안 되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한 번 이 세상에 왔다 가시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왔다 가면서 뭔가 존재감은 한번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여러분, 큰 용사의 삶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감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목소리에도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큰 용사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 의미가 뭡니까? 이 NIV 영어 성경이 되게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탄의 이 거짓말이 이 사탄의 네이티브 랭귀지라는 거예요. 모국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에 능숙하듯이 이 사탄은 거짓말에 매우 능숙하고 거짓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 왜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할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첫 번째 거짓말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에 대한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별것 아니야. 이걸로 먼저 우리를 속이려고 들어요. 왜요? 우리가 들고 일어나면 무섭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우리가 사단은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를 속이려고 해요. 너 작은 자야, 너 작은 자야, 너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까 꼬마 아이가 아버지를 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겪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큰 용사로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큰 용사예요.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지배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우리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함께하는 큰 용사야 라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그동안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입했을지 몰라요. 아마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자꾸만 드는 그런 생각들, 한계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부터 다시 점검하세요. 진짜 그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진짜 그런가?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세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 새롭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앞에 놀라운 역사가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그 앞지에 있던 미디안을 이겼던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오히려 작게 여길 만큼 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기도원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